나의 동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료가를 아직에서 가득한 것 활자비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121강 히브리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선행과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의 권면과 기도 요청 및 마지막 권고와 축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앞장에서 12장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13장도 그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도들의 삶,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질문 받아요.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 그런 질문 받으시지? 예, 천국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죠?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못 보셨지? 예, 나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적절한 예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시겠죠? 물론 요셉이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앞쪽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실천적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뭘 말하냐? 삶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어떤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데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네, 가끔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는데 막 성질내고 많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 닮고 마귀 닮은 분들이 많아. 예, 그 얼굴에서 마귀를 봐. 예, 그런 모습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야,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선행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본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앞 12장에서 권면이 믿음을 가지며 그것을 성화시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훈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본단락에서는 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실제적인 권면의 연속이란 점에서 상호 동일하다. 특히 본장의 권면들은 12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장과 연결되어진 부분으로 23장을 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좁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생활. 네. 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은 이건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가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관계도 하나님과의 영역이고 부부 삶도 하나님과의 영역이란 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모든 삶을 다 지칭한다 그 말이. 예, 가정생활도 또 직장이라는 식으로는 직장의 생활도 또 형제들 친척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폭을 좀 넓혀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본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삶의 영역이 뭐냐? 첫째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항인 사랑의 형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절에 형제 사랑을 뭐 하라고요? 계속해라. 계속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 진행을 안 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예, 그죠? 한 번 봐줬더니, 이제 우리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번 봐줘갖고는 안 돼요. 한 번 섬겨갖고는 안 되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을 해요. 예, 세 번, 네 번까지 못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달라고 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마음을 넓혀야 정말 7번이라도, 아니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 예,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해라. 예, 손님을 잘 대접해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주로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순회 전도다. 이걸 손님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람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람 얘기예요. 아브람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죠. 예, 아무 인연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아브람은 뛰어가가지고 그들을 절하고 맞아들이면서 강제히 막 그냥 억지로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먹고 가라고. 그들이 간다고 해도 그냥 억지로 끌어들여서 섬겨주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물론 이제 오늘날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죠. 예, 오늘날 같이 이런 뭐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예, 저는 이제 목축업을 하고 유목 생활하다 보면 예, 집도 띄엄띄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데요. 또 요즘에는 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정말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엔 신방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신방 간다고 그래도 아이고 됐습니다. 아이고 안 돼. 괜찮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하룻밤 재워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와요. 예, 안 하게 했을 때도 좀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주거든요. 배려를 해주면 그분들이 와서 은혜롭게 잘 쓰고 가면 괜찮은데 은혜롭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참 그래서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에 나그네를 재워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손님 대접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들, 예? 또 학대받은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때 당시 자, 교회에 다니다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자, 그랬을 때 아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라 바로 주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또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도덕에 관한 권면이죠. 예,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요즘 세태가 어떤 세태입니까? 성개방 시대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성적인 정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섯 번째, 재물에 관한 권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뭐라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돈에 만족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 벌면 만족하겠어요? 예, 통장에 얼마 입금되면 여러분 이제 됐어 하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고 그래도 10억만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막상 10억 들어봐요. 그거 가지고 또 이거 조금만 늘리면 한 20억 되겠는데 또 욕심 부려서 더 나가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물질의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치권이나 어디 다 모여 그 어떤 죄가 드러나면 그 뿌리가 어디냐면 다 돈이에요. 돈. 예, 돈이 오고 가면 거기서 꼭 죄의 뿌리가 생겨서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모든 권면은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하는 도덕적 덕목들로서 어떠한 해석도 갈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실생활과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신학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고 싶습니다. 성화되기로. 아니, 살아야 변화가 되지.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변화된 삶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의 권면입니다. 자,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본단락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한 1절과 6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1절과 6절은 사회생활이요, 일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자, 이 단락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의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인 유대인 개종자들의 배교를 방지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마지막까지 수신자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원래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유대교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야,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된다, 예?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왜 돌아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나?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도 변치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누가 보면 죽 끓듯이 예, 죽 끓여 보셨죠? 예, 어디서 폭폭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냥 폭폭폭폭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시로 막 이게 바뀌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다고 아이고 몰라, 예? 또 어렵다고 아이고 몰라, 이러지 마라, 그 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때요? 변함없이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변하는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행실을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 앞장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종종 있죠. 왜 실망합니까? 나보다 좀 앞서간다라고 하는 분들, 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죠? 성경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나름대로 실망합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교회 맞아? 자, 이렇게 실망하게 돼요. 앞장선 사람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앞장선 사람도 그 내 삶을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이걸 꾸미려고 하면 굉장히 더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끔 그래요. 가끔 집에 손님이 오면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평소대로 해. 평소 같지 않은,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꾸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손님들 앞에서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 그럼 애들 평소대로 해요 그러잖아. 이건 뭘 말하냐? 평소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내가 외식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식해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사라져치고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사라져야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삶 속에서. 왜? 내 삶이 평소에 그러니까. 그래, 평소의 삶이 아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부흥회가 집중 기도하면 저희 집에 누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 잘난 척을 할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 안 사는 걸 사는 것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똑같이 평소에 사는 그대로, 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평소에 살지 않으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본을 받아라. 배울 점을 배워라.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아니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하여 식물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유대교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내실이 없는 그릇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예. 진짜 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는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라, 그 말이.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10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14, 15절. 또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요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본단락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참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난 게 진짜 복이고요. 예.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 목회자와의 갈등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실은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막 좋아서 막 신앙생활 해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지도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러한 이방인 지도자를 모시는 데 꺼려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사람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하여 저자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무슨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네, 네, 신앙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민족 선민의식에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이방인 지도자들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나는 이방인을 지도자로 안 모실래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양반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아주 쌍놈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요. 이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양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놈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하나가 돼서 양반 쌍놈 이 벽이 무너져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요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 그래서 서울의 종로구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승동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왔는데 양반들도 들어오고요, 쌍놈들도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네, 장로를 세우기로 해가지고 이제 장로 피택 투표를 했잖아요. 1인 1표제잖아요, 교회는. 그죠? 양반이라고 뭐 몇 표 주고, 뭐 천하라고 뭐 한 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1인 1표예요. 그래서 장로 후보에 양반도 올라오고, 그 중에 누가 올라고 하냐면, 백정 출신. 네, 백정 출신도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천한 그 계층의 사람 중에서도 저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어요. 예,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딱 뭐라고 하냐, 이 백정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거든요. 한번 상상해봐요. 양반들이 백정을 장로님하고 따르는 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 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 우리는 저 백정을 장로로 못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양반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우르르 나가가지고 옆에다가 연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승동교회가 있고 영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는 백정 출신의 장로를 세운 교회고, 연동교회는 양반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예, 이렇게 나머지 여기 신분을 이걸 극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바로 이 초대교회도 유대인 사이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좀 봐주겠는데, 이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걸 섬기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죠. 예,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신분을 떠나서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들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도 요청과 축원, 마지막 권면과 축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보다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단락은 8절부터 21절까지인데, 본서의 저자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수신자들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네,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좀 해달라. 왜냐하면 마음을 먹어도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 그걸 극복해 가고 이겨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력해졌을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엄청난 악한 영들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그분들이 그 도전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또한 승리하도록 하실 것과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서의 저자가 마지막 결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본서의 수신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자가 직접 본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계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성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육적인 축복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막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막 돈도 잘 벌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건 찰나적인 거고 순간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맨날 많이 썼던 말씀이 뭐냐면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 이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냐? 부어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창고에 쌀 것이 부어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더 죄 짓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뭔 짓 해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 왜? 물질의 축복 주면 또 엉뚱한 짓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다 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왜? 그래야 그가 바르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그걸 환장을 하는지. 대통령 돼봐야 5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되면 꼭 감옥을 가요. 그런데도 왜 그걸 되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몰라. 나는 되라고도 안 될 텐데. 예, 대통령
돼봐야 5년이에요. 국회의원 돼봐야 4년이에요. 물론 뭐 연임도 막 5선, 뭐 4선도 합긴 합디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천년 만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게 없어. 육신적인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왜? 저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역한다. 네. 여러분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본서를 완전히 매듭지는 권면을, 마지막 권면으로 저자는 본론을 마무리함에 있어 또다시 이러한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이던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머지않아 본서의 저자는 디모데와 본서의 수신자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하여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고 싶은가를 앞달라게 이어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저자는 자칫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다 보면 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 지면 돌에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내가 거기 가면 붙잡혀 감옥에 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미쳤다고 가요? 안 가지. 그쵸? 안 갑니다. 가면 붙잡히는데 왜 가요? 그런데 이들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마음. 이게 진짜 영적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결정할 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최후의 부탁으로 저자는 다른 여러 형제들에게 자신과 이달리아에서 온 형제들의 문안을 전해달라고 한 다음 모든 서신의 종결부 양식과 같이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자, 본서의 권면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서신의 형태를 띤 성경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본서가 주고 있는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준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육적인 갈등. 자, 영적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옳다는 거 알아.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위에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영으로 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죽음 앞에서라도 내 자신을 모두 맡겨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자, 그러나 우매한 인생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힘들지만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 예,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이걸 통과하셔야 영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에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제단은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자, 여기서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국어사전에 보면 이 제단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를 지내는 단. 네, 제단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단을 말한다. 단,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다른 곳과 구별하여 마련한 성스러운 단.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것을 바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성스러운 어떤 단을 우리가 제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두시아스 테리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또 보모스 성결한 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구약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419에 나옵니다. 419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제단이 성경의 교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419회, 신약에 24회. 예, 신약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건 뭘 말하냐? 제단의 성격이 바뀐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단은 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곳을 제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는 주로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네,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래 출애굽기에 오면 성막을 만들잖아요.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이동식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5규빗, 5규빗, 5규빗. 예. 그래서 약 2.5m, 2.5m 사방 정사각형인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보면 이 제단의 넓이가 굉장히 커져요. 20규빗이 됩니다.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10m, 10m, 10m 되는 큰 제단을 쌓게 돼요. 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 제단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성경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제일 먼저 제단이 나오고 그 제물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거룩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이걸 구분해 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돌로 쌓은 단, 이걸 단이다, 제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0절
자,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그 가인과 아벨 후손도 계속 제사를 드렸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10일 만에 나와요. 그 1년 10일 만에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첫 번째였다. 예. 그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땅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오래 살던 그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세겜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시초, 인류 처음 시작할 때 제단을 쌓았고요. 노아는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땅의 모든 세상에 다 심판을 받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돼요. 그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로 사는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 시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 뭐래요?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반드시 했던 게 뭐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에 가시면 또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게 하고. 자, 여기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처음 출발하는 순간, 처음 출발하는 순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시작 첫째부터 뭘로 시작한다고요? 제단을 쌓는 데부터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은 제단입니다. 자, 제단. 자, 구약에서는 모형이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부터 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 이렇게 모든 시작의
뭘로 시작하느냐? 출발을 할 때 모든 것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왜 제단을 쌓냐면 바로 여기에 제물이 있죠. 네. 제단에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은 뭐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등. 예. 자, 이런 것들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제단과 제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제단을 쌓고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돌제단 쌓아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돌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자, 제일 처음 나온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이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기가 죽임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개념이 돌 제단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7장 22절 22, 23절 다 같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17절 19절 20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최초로 그때는 죽임을 당할 거라면 예고를 했죠. 예? 내가 죽을 거다. 예?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디서 죽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요. 자, 이걸 통해서 구약에서는 돌단이 제단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시는데 어디라고요? 예, 십자가. 십자가가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는 제물이 뭐냐? 제물도 변화가 돼요. 구약에서는 소, 염소, 양이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그런 소나 염소가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제물이 짐승, 가축의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3장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 바로 십자가에 누가 달린다고요? 인자. 인자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17절. 19장 17절부터 쭉 보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 예,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단은 십자가요, 제물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제단이 누굴까? 그리고 제물은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제물이 완전히 또 바뀌죠. 교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 교회와 성령 시대는 누가 제물이라고요?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산 제물.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예.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5장 24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처리해야 돼요? 예, 여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오는 이런 정욕과 모든 것들도 다 이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신약시대로 끝났어요. 다시 예수님한테 십자가 져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 십자가 진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가 져야 되냐? 내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시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처리에 가셔야 돼요. 자, 그 밑에 결론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예, 구약에서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 우리의 정욕과 탐심 또 자아, 내가 죽어지는 곳이 어디냐? 제단이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곳이 제단이고 내 탐심이 죽어지는 곳이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예? 아직도 교회나 특정 장소를 제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단이라고 그래. 물론 넓게 보면 포함돼요. 예, 교회도 제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강대상이 제단이다. 그래서 제단이 함부로 올라오지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건 너무 축소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의 개념과 같이 이 제단의 개념도 완전히 바뀌셔야 돼. 제단은 어디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곳이 제단이에요. 가정이 내가 죽어지는 곳이라면 가정이 제단이 되고, 교회에서 죽어진다면 그것이 제단이 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죽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나의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예,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죠? 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제단이 되어서 정말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내가 제물이 되고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곳이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곳이고 제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귀한 삶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